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서신 바람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복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사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의 첫 주일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더욱 깊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계절의 변화를 보게 하시며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게 하신 주님의 섬세한 손길과 섭리에 그저 감사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희의 심령이 더욱 깊어지는 가을을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노력하기보단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다시 또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각 나라 여러 곳에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속에 정치적 혼란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우리에게 더욱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분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또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를 바르고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를 주님 돌보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 되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윤지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시작도 사랑이셨고 끝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춰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결단과 은혜를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교회 예배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스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 환절기 또 이 감기 조심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을 또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희 집에 이 몇 년째 이 모르는 사람의 이 편지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가 이사를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의 편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윗비로 이사를 온 지 7년이 되었는데 이 7년째 꾸준하게 이 편지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마 제가 살았던 이 토론토 집에서도 제 편지가 아직도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가 이 받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편지가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이 보내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이 7년 동안 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지들이 이 올바르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확한 이 목적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목적지가 없다면 그 편지는 이 반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또 이 행동을 한다면 이 제대로 된 이 목적지가 없어서 또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편지처럼 이 아무리 이것저것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내는 사람의 이 마음의 정성, 또 이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또 너무나 기쁜 소식 등 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편지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쓰지 않았을 때 그 편지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지가 잘못되었다면 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이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이 노력의 대가를 이 바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에서 이 노력도 또 열심도 중요하지만 이 먼저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믿음 생활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신앙 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이 주일에 교회도 가고 또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이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정한 목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인지를 이 제대로 구별을 하지 못하고 이 신앙 생활을 한다면 이 평생 동안 열심히 이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해도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신앙 생활의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여러 가지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의 이 가장 중요한 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에 비해서 이 지금 이 엄청난 이 정보의 이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아보려고만 하면 이 여기저기에서 또 이 도와줄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많은 정보와 또 이 사람들의 경험과 또 이 데이터에서 증명된 일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떠한 시대에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믿는 대로 또 자신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아십니다. 이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을 할 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대략 이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거리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4일이 아닌 더 긴 시간을 요구를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7절에서 나왔던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땅의 길은 이 애굽에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지름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략 4일 정도면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딱 4일이면 이 바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놓고 왜 멀리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이 인간의 지혜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음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 말 그대로 이 블레셋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무서워하게 되고 또 이 겁이 나서 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생길까봐 아예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훨씬 더 먼 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블레셋에 대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과 마음을 아시기에 이 그들을 위해서 인도하신 그 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일부러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속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쁜 것인지 또 바쁘다고 속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속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주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노트를 가져다 놓고 내가 무엇을 하느라 바빴는지 기록을 해보면 적어보면 알게 됩니다. 몇 시에 무슨 일을 해서 바빴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바쁜 일이 없었을 때에도 이 머릿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막상 하지는 않으면서 바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보내기 위해서 먼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이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이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 매일의 일상을 또 이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가 이 때로는 우리가 느낄 때 이 더디고 느리다고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맞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일이 너무나도 또 느리게 진행이 된다면 이 가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갖고 지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일을 더디게 하고 계신다면 그곳에는 이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의 진행도 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살피시고 또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또 그 길을 향해서 나갈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더디게 상황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또 의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지 말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불평의 말을 쏟아놓으시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과 또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땅의 길이 틀림없이 가깝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인도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동행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 밤에는 이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상 또 낮에는 한없이 뜨거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도 가지 못하고 힘이 들어 또 지치고 또 쓰러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도 또 이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밤에 이 들짐승들이나 추위로부터 보호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캠핑을 갔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또 아시겠지만 이 저녁이 되면은 이 캠핑 사이트는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 어디를 갈 때 이 손전등 같은 것이 없으면 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어두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밤에 이 하선이가 화장실을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캠핑장이 아니라 이 집이었다면 혼자
화장실 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캠핑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또 같이 화장실까지 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선이가 이 화장실을 잘 갈 수 있도록 하선이가 가는 길의 바로 앞을 이 손전등으로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 하선이가 이 손전등을 직접 들고 앞을 비춰서 이 화장실에 가면은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빛이 있다고 이 캠핑장의 화장실을 이 아이가 혼자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어두운 밤에 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불빛만 의지해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 하선이가 그때 이 화장실을 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갈 수가 있었던 것은 이 불을 비춰주던 제가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제가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 그저 이 하선이와 함께 이 화장실에 가주었던 것, 그 존재만으로도 이 하선이에게는 큰 도움과 또 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출애굽을 할 때를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를 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 불기둥으로 인해서 또 안 춥고 가야 할 길이 또 다 보이지만 아직도 그 안에 이 불안한 마음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 들짐승이나 이 적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내지 않고 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이 불기둥 때문에 그저 밝고 따뜻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또 담대하게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이 걱정이 없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두려움이 없이 한 발 또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아무 걱정 없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어떻게 이 존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 근심과 이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지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저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틀림없이 이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근심과 이 걱정이 있다고 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이 자괴감이나 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심과 이 걱정이 있다고 해도 또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이 옳은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함으로 또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 다른 길로 인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 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 잘못된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항상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을 하시고, 혹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또 만들어낸 그 길을 걷는 분이 있으시다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각자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와 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단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다른 점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 어려울수록 또 힘들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또 기대어야 함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또한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근심과 이 걱정에 집중을 하기보다 그 근심과 걱정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을 때 이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일을 넘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비록 내일의 우리가 어제 우리가 미룬 일들을 기뻐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때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이 모든 근심과 이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 부모님, 친구를 의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근심과 걱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며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최상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으로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이 살아온 이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풍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유로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믿고 싶고 또 이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초대하신 그 귀한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또 감사하게 우리 여성도분들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모두 함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10월 20일 더암교회 야외 예배가 프리스킬 국립공원에서 오전 11시에 이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또 예배하며 또 귀한 쉼을 얻는 그러한 귀한 날에 모두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이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날씨에 따라서 따뜻한 옷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식사는 또 교회에서 바베큐를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한 거랑 동일하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 엠버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푸드 드라이브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부하실 수 있는 음식은 이 상하지 않는 음식, 또 캔이나 파스타 또는 이 시리얼과 과자 등입니다. 기부에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10월 이 중고등부 모임이 10월 26일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기도는 윤지원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받아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또한 교회에 기도하며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모두에게 하여
개인의 기도와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또 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감사함이 됩니다.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보다 잘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 하나의 것들로 응답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청함으로 간절함으로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일들을 모두 경험하며 체험하는 고통하며 모든 소원들을 주시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기도들 우리 개인의 소원은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줄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를 주시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매일의 삶에서 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다른 것들, 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지가 있는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듯이 우리의 삶에 이 올바른 목적지를 정해주시고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또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주님이 동행하심 또 주님이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이 매 사건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귀한 복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